뒷면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찾으신 줄 알아 한 절씩 교독하며 31절까지 나누어 봅니다. 제가 먼저 2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로 환하게 웃으며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한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글래디스 에일워드라는 한 약한 아줌마 이야기입니다. 누구냐면 영국의 가난한 가정부였습니다. 학력도 부족했고요. 그런데 그의 가슴 속에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선교단체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교사로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선교단체에서 준 대답은 능력이 부족합니다. 불합격 내렸습니다. 선교사 가겠다는데 불합격이라니요. 그는 이렇게 세상 끝자락에 있는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그런 웬만한 아줌마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었고 그 소명에 불타올라 그걸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의 월급을 차곡차곡 이제부터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월급을 가지고 모은 걸 가지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탔습니다. 그리고는 중국에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중국으로 보내는 것 같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녀는 중국에 내렸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거기에 여성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신시성이라는 곳이었는데요. 거기에서 함께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버려진 아이들, 여자 노예, 가난한 사람들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청일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그 당시에 이 전쟁이 일어나고 고아 100명을 데리고 300km를 넘는 산을 넘어서 그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다 살려낸 기적 같은 일도 해내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녀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고모, 사랑받는 고모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게 중국말로 아이구라고 한대요. 아이구. 세상은 그녀를 무시했을 것입니다. 일개 가정부에 지나지 않는 사람, 너무나도 무식해서 선교사 시험도 통과 못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가슴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을 주시고 그 열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제일 앞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가정부였던 한 여인이 한 나라의 아이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랑받는 고모, 중국말로 뭐라고요? 아이고.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아이고가 됩시다. 반대편으로도요. 아이고가 됩시다. 세상 아이고 큰일 났다 말고, 아이고 큰일 났다 말고 아이고 큰일 내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오늘 본문 윗자락에 드러난 부자 청년에 대한 내용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이 청년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가요, 예수가 누군지 잘 몰랐어요. 예수가 누구신가? 마가복음에서 예수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 예수를 잘 모르니까 그는 예수 그분을 향하여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그분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가 문제였습니까? 두 번째는 영생에 대한 오해입니다. 영생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지 궁금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영생의 그 가치를 제대로 몰라서 예수님은 영생으로 그를 부르고 있는데 거기에 따름이 생기지 못했던 것이죠. 자기가 너무나도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버리라고 하니 근심만 쌓여서 그렇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인 나 자신의 모습과 얼핏 혹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자녀들 수련회 보내지 마라. 특히 전국 수련회 보내지 마라. 왜 그럴까요? 이 녀석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지 앞길 살 길 마련해야 되는데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아가지고 선교사 되겠다 할까봐 겁나서 수련회 보내지 마라. 90년대, 2000년대 계속 전국 수련회에서는 선교에 대한 도전이 그렇게 강력했습니다. 거기 보내지 마라.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모습을 많이들 우려합니다. 제3세계가 아닌 다음에는 선진국에서는 전부 다 교회가 위태롭기 매 마찬가지였는데 그게 이제 한국에도 그 험한 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국교회의 위태함에 대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부흥이 필요할 만큼 이 두려운 시간을 가지고 있는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께서 주시는 영생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잠깐 먹고 싶을 때 음식 하나 먹는 것, 내가 좀 어지러울 때 사탕 하나 입에 넣는 것, 내가 이럴 때 잠깐 한번 들여다보는 것, 복음이 나에게 그런 것만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는 예수가 누구시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생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라기로는 내 자녀들만큼은 예수가 누군지 알고 내 자녀들만큼은 영생의 가치를 알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성교회 자녀들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며 모든 것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들도 사실은 살면서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부자 청년 관원에 대한 이야기, 그 현장을 직접 보고는 제자들이 사실 큰 쇼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당황해하고 놀란 표정을 짓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길을 나서십니다. 길을 나셔서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을 만난 건 부자 관원이었고, 두 번째 부류는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기만큼이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길래 이렇게 어렵나? 이렇게 천당 가기가 이렇게 어렵나? 아마 그 생각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께 28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오, 제자들은 뭐가 달라도 좀 달라요, 그죠?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이들이 버린 건,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건, 베드로는요 사실은 장모도 있었고 아내도 있었습니다. 자식이 있었는지는 복음서에서는 기록을 볼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려면 가족을 버려야 했습니다. 또 요한과 야고보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 부르실 때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보면 배를 버리고 따랐다. 자신의 재산을 버리고 따랐다.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다른 제자들은요, 전부 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젊음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딱 맡기고 주를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워낙 이 시대가 복잡하고 악해서 자꾸 우리가 핑곗거리를 만들어서 이렇게도 살아야 되고 저렇게도 살아야 되지라고 말들 하지만, 예수 따르는 건 예수께 다 탁 맡겨놓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제자들에게 이게 분명하지 않았던 걸로 보여집니다만, 분명히 있어야 되는 마음은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이런저런 세상의 것들, 내가 지금 추구해 가는 것들, 이것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에게 변함없는 믿음이 되기를 내 주인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 말 사실 어렵습니다. 그 말 붙들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아요. 믿는다는 거, 그 내가 믿는다. 그 다음에 믿는다 해놔놓고 덜컥 생각되는 말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믿어도 조심하게 믿자. 믿는다는 게 뭘까요? 믿는다는 건 결국은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 주인 바꾸는 겁니다. 주인 바꾸는 것.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든지 한다. 여러분, 우리는 종이었단 말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 사실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다른 말로요, 죽었다는 말입니다. 죽었다. 무엇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내가 죄의 종이고 세상의 종이었는데 거기에서 내가 죽었다. 이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데, 함께 2장 20절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서 죽었고 예수 안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를, 이걸 절대로 중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 육신이 멀쩡해도 2000년 전 예수의 육신에다가 나를 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세상, 그거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세상도 나라는 인물, 그거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서로 죽음으로 결별.
여러분은 세상과 결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신앙의 자리에 담대히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족한 목사와 함께 반성교회의 부흥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에 바로 여기에 지금은 변방이 되어진, 외곽이 되어진 이곳 반성에 다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 것 못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함께 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매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여 세상 근심에 걱정에 함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때로는 내가 이 길 가는 것 정말 후회 없는 일일까? 세상을 내가 아는 만큼 알아가는 만큼 두려움이 더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젊은 날 철 모를 때 그때 마저 내가 예수를 위해 살아야지, 눈물을 흘리며 내 목숨 예수 십자가 앞에 내놓아야지, 주님 내가 드릴 것은 이 몸밖에 없사오니 이 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젊은 날 때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헌신하며 주님 앞에 달려들어 달려나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 왔는데, 세월 지나 세상을 아니까, 알아가니까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상 모르기로 작정합시다. 세상 모르기로 작정합시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두 주인을 섬길 방법이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방법이 없어요. 예수를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는 건 세상의 유혹이고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 다시 세상을 모르고 구주를 알아갑시다. 오늘 본문 29절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베드로의 그 고백에 이런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제가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을 때 이런 말씀 앞에 제일 힘이 들었습니다. 자꾸 뭘 버리래요. 20대 초반의 청년이 가진 게 있습니까? 몸뚱아리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자꾸 버리래요. 자꾸 버리는 것. 여러분, 가진 게 없는 사람은 버리는 게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쉽지가 않아요. 제일 앞과 뒤에 있는 집과 전토는 버리겠어요. 왜요? 그건 나 안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걸 버리는 게 뭐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다. 근데 집과 전토 안에 있는, 싸고 있는 그 내용들, 바로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 사람을 버린다. 그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 훈련받을 때 늘 주님 앞에 머물며 그 차디찬 바닥에 무릎 꿇고 코까지 이마까지 바짝 납작하게 붙여서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말했습니다. 버리고 버려서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버리는 자, 십자가 앞에 자신의 피를 쏟아 목숨을 버리는 자,
교회의 씨앗이고 그리스도인의 씨앗이라고 말했습니다. 초대 교회 때는 교회가 박해받던 4세기까지는 죽이면 죽일수록 신앙의 증거가 사람들 가슴속에 더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감동을 주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 곧 교회를 박해하고 많은 이들을 죽이면 죽일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되어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는 버린다에 함께 동참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왜 버립니까? 많아서 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가지고 있는 것 달아보면 몇 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버립니까? 채우기 위해서 버립니다. 내가 왜 비웁니까? 채우기 위해서 비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십자가에서 비워내고 예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월 지나 보니까 내 몸에 남는 건 병입니다. 세월 지나면 지날수록 이 병 남는 게 반복되다 보니까 걱정이 남습니다. 자꾸 병들고 더 깊어지고 걱정이 남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를 떠날 때 뭐하며 떠났다고요? 근심하며 떠났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비워야 되는 건 걱정, 염려, 근심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믿고 걱정과 근심을 비워내는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비워내고 또 비워냅니다. 그리고 마음에 한번 고백해 보지요. 감사합니다. 왜요? 그래도 나는 세상 좋다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내 주 예수 좋다고 주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감사인데 한 해 농사 돌아보니까 지난 농사에는 뜨거워도 너무 뜨거웠고 장마도 너무 심한 장마였고 제대로 된 농사가 있지 않았습니다. 농사 제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었는데 산불까지 나서 과수농가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무엇이 감사할까요? 그래도 나는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도 그래도 나는 예수 바라보고 산다. 이게 감사한 일이죠. 오늘 본문 30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버린 자들에게 포기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이렇다 해요. 우리도 받고자 함께 30절 읽어봅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현세와 내세에 내가 갚아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렇게 갚아줄 것이고 너 죽어 아버지 품에 안길 때 영원한 세계에 내가 이렇게 갚아줄게. 갚아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뭘 갚아주시는 거 하니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를 갚아주신대요. 근데 여기 좀 섭섭합니다. 아버지는 왜 안 갚아주시노? 분명히 앞에 아버지를 버리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는 왜 안 갚아주시노? 그거는 뭐 표현이 그랬던 것이겠지요. 그런데 집 한 채를 바쳤더니 100채를 받고 논 한 마지기를 바쳤더니 100마지기를 받았다. 우리의 머리에서 이게 이 계산법이잖아요. 이 계산법. 형제, 자매, 어머니 100명. 이건 우리가 사실 알아요. 교회에 와서 다 형제고 다 자매고 우리의 어머니고 우리의 아버지고 이런 의미이겠죠. 그리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는다 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반성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이 바친 게 많으신데 논 한마디에 바쳐서 100배를 되받으신 분, 100배. 그러면
집을 한 채를 바쳤는데 100채를 받으신 분.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드린 것에 100배를 우리가 안 받았으면 예수님이 약속을 안 지킨 겁니까? 내가 안 버린 겁니까? 청지기란 모름지기 내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내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청지기는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청지기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범위 안에서 내 지혜를 총동원해서 이게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청지기지, 주인은 이거라고 하는데 내 생각은 다른데, 그러면 그 사람 청지기 아니에요. 청지기는 맡은 바 안에서 충성하는 자가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전토도 하나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주님 것으로 고백하며 힘껏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재물이나 명예라면 때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니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버려야 되는 게 가족이라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내 자식이 복음 위에서 떠난다더라. 버림받는 부모의 심정이, 보내야 되는 부모의 심정이 크겠죠. 그런데 버려야 되는 그 심정도 말로 못할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 마지막 감옥에 들어가셨다가는 병을 얻어 나오셔서 돌아가시거든요. 마지막 감옥에 들어갈 때 혹설에 의하면 기둥을 붙들고 울었대요. 기둥을 붙들고 울었대요. 아내가 손을 탁 잡고 기둥 붙들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손을 탁 떼면서 당신 용감하게 가시라고, 이 길 끝까지 잘 가시라고, 어머니하고 자식들은 내가 책임질 거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첫째 부인이 돌아가셔서 재혼하셨거든요. 그 사모님이 어머니와 자식은 내가 책임질 거니까 당신 이 길 잘 가시라고.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5 종목의 기원이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내용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5종 기원입니다. 5 종목의 나의 기원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5가지를 보면 이렇습니다만은, 두 번째, 긴 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이 3차 검속인 줄 알고 있는데요, 3번째 붙들려 가는 길인 줄 알고 있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목사라고 안 봐줬어요. 일제가 웬만하면 목사는요 구속도 안 했습니다. 함부로 목사를 건들질 않았어요, 일본도. 그런데 주기철 목사같이 최전선에서 자기의 체제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들도 강하게 했습니다. 거꾸로 매달고 코에 고춧가루 섞은 물을 뿌려 넣는 건 지극히 당연했고, 말로 못하는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마지막 들어갈 때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고민스러웠던 주기철 목사님은 긴 고난에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3번째가 늙은 어머니와 아내와 남겨둔 자식과 교우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버림이라고 말했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께 맡김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신앙의 모습은 바로 이런 하나님께 맡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부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한번 전라도 광주에 우리 구역장님, 주일학교 교사들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양림동이라는 기독교 흔적이 제일 잘 전라도 쪽에 만들어 놓은 그곳인데요. 거기에 최흥종 목사님이 있습니다. 원래 그분의 이름이 그 이름이 아닙니다만 개명을 했어요. 최흥종 목사님의 기념관을 간 적이 있는데요. 이분의 기념관에 가보면 이분의 호를 볼 수 있습니다. 호가 5방입니다. 5방이 뭘까? 방이 5개인가? 이 최흥종 목사님에 대한 광주에서의 기억은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남 기독교 최초의 목사이자 독립운동가이며 한센인과 빈민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여 무등산의 성자라 불린 사랑을 실천한 인물. 한센 병자들을 향하여서 평생 헌신했고 뿐만 아니라 이분의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우리는 목사도 이렇게 보수적인 목사가 있고 진보적인 목사가 있습니다. 한쪽 칼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최흥종 목사님은 당시에 YMCA 대표, 굉장히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거든요. YMCA 대표. 또 한쪽은 노동공제회 대표. 굉장히 진보 좌파 쪽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곳입니다. 양쪽에 다 아우르고 있어요. 양쪽 모두 다 최흥종 목사를 대표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지도자가 필요해요. 이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다 아우를 줄 아는. 그런 그가 5가지를 버려야 된다. 나는 5가지를 버리기로 했다. 5방이 놓을 방자, 버리다는 말입니다. 5가지를 버리기로 했다. 그 5가지가 뭔가 하면 일단 방만. 가족에 대해서 나태함을 버린다. 이건 조금 가족을 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가족을 더 챙긴다는 말입니다. 가족에 대해서 내가 나태한 것을 버려야 된다. 사회에 대한 안일한 태도를 버려야 된다. 경제 문제에는 재물에 예속되는 것을 버려야 된다. 정치에는 원칙 없이 포기하는 것을 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원칙 없이 포기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누군가는 정치에 마음을 써야 된다는 말이고, 마지막으로 어찌 여러분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종교적으로는 옮겨 다님을 버려야 된다. 예수 믿으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잘 믿어야 된다. 그 말이지요. 주기철 목사님은 맡김을, 최흥종 목사님은 잘못된 마음의 태도를 버리는 걸 말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청지기. 내게 맡겨주신 것, 그것을 내가 끝까지 충성하는 것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버림의 보상이 100배, 정말 그런가? 칼빈도 그의 책을 보면요, 100배의 보상을 받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우리의 체험과는 똑같은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부모나 자녀나 친척이나 결혼한 배우자나 모든 금전을 잃은 자들이 대개 그 잃은 것을 되찾지 못하고 고독하고 버림을 당한 방랑과 가난 가운데 일평생을 몸부림치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100배 받는 것 우리 경험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이 경험이 이 세상에서 경건한 자들에게는 언제나 핍박이 있을 것이며 십자가는 그들의 등에 붙어 다닐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기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묘미는 극히 감미롭기 때문에 이들의 상태는 제왕들이 갖는 즐거움보다 더욱 바랄 만한 것이다. 이건 예수 믿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음, 사람들은 그거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맞지라고 얘기하는데, 그 향유 부은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일을 있었다는 걸 알려줘라. 왜? 예수의 죽으심에 장사 지내는 일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드림이 예수께서 기뻐하심이라는 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경험이 있으면 내 청춘을 바치고 내 재물을 바치고 내가 가진 것이라고 알려진 모든 것을 바치는 즐거움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유한 것보다 더 나은 것이 감미로움이라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그 감격. 오늘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많다는 말은 대부분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로 교회 생활 먼저 했는데 신앙생활을 보면 영 뒷전에 밀려 있는 사람들. 먼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 이제 갓 신앙생활에서 저 끝자락에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니까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문맥에 보면 부자 관원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이 본문이라고 우리가 받으면 세상으로 보기에는 1등. 세상에서는 1등. 부자고 공무원이고 젊고 우리가 막 부럽습니다. 부자고 공무원이고 젊고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꼴등. 들어오기도 어렵다. 세상에서 그저 갈릴리 바다에서 비린내 나는 인생으로 평생 살고 세월 지나는 동안 막 몸부림치며 살아도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기까지고 이 가난한 어촌 생활을 벗어날 길도 없고 그리고 세월 지나면 몸에 병만 자꾸 늘어나고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간 그 인생을 하나님이 평가하시기로는 너 하나님 나라의 1등.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많으니라. 여러분에게는 세상에서 꼴등, 하나님 나라의 1등 되는 그런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별 볼 일 없는 내 인생이지만 주님 볼 일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부흥을 경험하면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과 손잡고 가는 인생 결코 후회함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한 주, 감사절을 한 주 앞둔 감격의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